더 나으니 다섯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계속 읽으세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율법을 가장 잘하는 이 율법사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어질 때 그 율법을 더 보강하고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자기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는 거라는, 우리도 점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성경에서 원수가 누구고 이웃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은 사랑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3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그러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피해주는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는 본능이에요. 굳이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다 보면 이 미움이라는 것이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순수하게 지키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방탕하는 것을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치하는 것을 이렇게 미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근데 여기서 미움이라는 것은 그런 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바로 이 합리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분노하는 감정, 이것을요 바로 정당화시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이 개념과 이웃의 개념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다라는,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가르쳤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가르침의 이 근거는 바로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그 율법사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이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의 아닌 자들을 바로 이방인들이라든지 자기 어떤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방 피를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교묘하게 지금 바꿔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저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는 이방인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34절에 보면 레위기서,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것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네 안에 있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갖다 교묘히 뺄 것을 빼고 더할 것을 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바꿔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리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묘하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교묘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성경을 정말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엔 성경 말씀을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한다니까. 교묘하게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가정의 행복이 이렇게 중요하고, 지금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해야 돼. 근데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 가운데 있든지 꼭 기억돼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네 몸이 중요하고 네 건강이 중요하고 너의 어떤 자녀가 중요하고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바로 다른 사람의 몸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중요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분명히 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것을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선 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32장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나의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실족한 날이 온다라는 것.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통함을 그러면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바로 네가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 내가 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내가 너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어가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니까 너는 너의 원통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건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그 원수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원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적대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그래서 욕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를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밉다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손에 끼치고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밉다고요.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갚아준다라고 한번 하면은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본능이 그렇다라는, 같이 독해지고 같이 악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할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할 놈은 원수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고, 이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이든 그것이 정말 일어난다라고 할 때 가장 박수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에서 노래할 그 놈은 사탄 마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우리의 그 영혼이 무너져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리기를 기도하는 세력이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 사탄의 작전에
우리의 어떤 사랑해야 될 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요, 정말 그거를 보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그 가정과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다라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을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그거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더 나아가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웃 안에 너의 원수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너의 이웃 안에 누구도 포함시키라고요? 너의 원수도 포함시키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도 내 이웃 안에 포함시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악한 자에게 감정이 나쁜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건강이 중요한데요, 건강하려면 잘 먹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도 잘 시켜야 되지만은 배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배설을 잘 시키지 아니하면 이 육의 건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잡다한 이 감정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옵니다. 특히 내 안에 어떤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이 있어요. 미워하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악한 감정이 있어요. 이런 감정을 잘 배설시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자기도 죽일 뿐더러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기도했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이 감정을 잘 배설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토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대적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대적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에 이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 바로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속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내 대적을 살려주지 마시옵소서, 이 저들을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청부살인을 요청해요. 그리고 나아가가지고요, 가족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면 그 자식 전부 유리하게 하시고, 그런 자식들 다 이 가난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천하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다 토해냈어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토해냈느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다윗의 기도의 두 가지 측면에 납니다. 하나님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 그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다윗이 볼 때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아무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어디에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토해내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전체에 돌려봐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선하게 보는 자가 없고, 나를 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 공격하려고. 그때 내 마음을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녀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부모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께 내 감정을 가감없이 토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원수의 이 갚으려고 하는 감정을 다 토해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분노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분들은 알아요. 기도해 보면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저 사람 미웠어요. 저 사람이 싫었어요. 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 내 마음을 성령님이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정말 분노의 영이 사라지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근데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나 나를 박해한 사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본성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의의를 꺾을 수 있어요? 그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은 기도가 열려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09편 4절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직 이 기도 할 때 나는 어떻게 보면 저 미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주님의 마음 품게 하려고 이 기도를 시켰구나. 그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가는데 여러분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가진 모욕과
어떻게 모독당하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갚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을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그냥 덜 깎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기를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원수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긴 사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원수고,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원수입니다. 근데 스데반에게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스데반에게는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의 이웃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먼 훗날 이 사울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가 변화되어 스데반의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자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저 원수, 어떻게 보면 비유하는 그 자가 내 이웃이라는, 그 사람을 놓고 우리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이 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45절 말씀 읽어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악인들에게 좀 비를 내려주신다라 하면 그냥 홍수처럼 내려주셔가지고 쓸려 버려 내셨으면 좋겠죠. 햇빛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글지글하게 그냥 내리셔가지고 다 태워 버리셨으면 좋겠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바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여러분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라는. 아니,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실 수 있냐라는. 여러분, 늘 우리는 나의 본적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원수 되었던 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저 악인에게 용서하시고 저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마땅치 않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세 번째로 바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심은 여기서 그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너희를 무난하는 자를 무난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거기에서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우리끼리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우리끼리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배쳐가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원수가, 우리는 이렇게 공산주의자들, 뭐 이슬람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가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비수를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정말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이 원수가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박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용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어린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